달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첫 주, 최고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은혜를 주시는가 거기에 기대를 가져야 되겠죠. 사람은 여러분 지속성이 없어요. 사람은 끈기가 없어요. 어느 때 되면 또 다 마음이 다 냉랭하고 변하고 자기가 한 말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구가 멸망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기다리심과 인내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제도 우리 서강교회 앞마당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물품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앞에는 계속 찬양이 울리면서 두 배 부흥, 배가의 축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선포하며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교회로 자꾸 부르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부르실까? 그냥 이런 날 좀 집에서 유튜브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뭐 방송으로 그렇죠.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주일이면 교회를 오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마음에 있는 분들에게 정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나왔으니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뭐 모바일을 통해서도 예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루 정도는 그리고 뭐 1년 정도는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 교회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보면 현대인들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현대인들은 나 편한 대로 예배하면 되지. 예배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자율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자꾸 강조하게 돼요. 이 자유는 뭘까요?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유는. 그러니까 이 자유는 어떤 누구에게 묶이고 누구에게 매이고 싶지 않다. 이런 건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를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가? 왜 자꾸 우리를 억압하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억압하지 아니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렇죠? 자유는 뭘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이 자유가 계속 탈선하게 되면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앙이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 이렇게 아직도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면 아주 중심적인 말씀인데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거든요. 명령은. 그래서 내 교회를 세워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나의 백성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정 그리고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만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는 어느 끝이 있잖아요. 유한한 존재라.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져도 그 교회는 다 어느 도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든 다시 시도하십시오. 어디든 어느 지역에 세워졌든 그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곳에 가서서 또 교회를 볼 수 있어도 거긴 다 하나님의 교회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라는 이 자유 여기에는 방종이 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탈해서 벗어나는 그런 주의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진리를 근거로 세워진 교회, 그 진리를 기초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로 계속 세워져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비껴나가면 자꾸 현대인들의 어떤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원하는 그 현대인들에게 맞춰진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점진적으로 자꾸 나가고 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인간들이 계속 그냥 편의주의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 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이 터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이 건물이지만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눈으로는 뭐 크고 작고 뭐 화려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계에서는 우리 주님이 안 보여도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나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진리와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계속 훈련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을 위하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수단은 뭐냐면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자아 실현만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게 수단이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사람이 뭐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알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 가족에게 먼저 나누고 가족에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부터 하라고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자기의 어떤 시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교회를 더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를 통해서 교회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끊임없이 10년 다녀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뭘 하는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그 어느 때 되면 또 사라지고 어느 때 되면 보이지 않고 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무엇 때문에 목적이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수없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로 얘기하면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그런 아주 복음적인 교회거든요. 어떤 보여지는
사람을 드러내고 물질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막 화려한 것을 중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기본 베이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나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교우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자. 이 무브먼트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교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이 제목에도 교회 신앙 회복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알 수 있어요. 전도를 하게 되면 내 신앙이 아주 새로워지거든요. 예. 전도를 받는 대상자보다 내가 전도하는 내가 더 엄청나게 축복을 받거든요. 나의 어떤 존재성 그리고 나의 어떤 이 낮은 자존감에 있었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섬기고 봉사하고 그냥 해야 되나 보다 이랬는데 내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보다 전도하는 전도자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전주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찬송가 5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도 부를 텐데 넣어서 생명줄 던져라. 넣어서 생명줄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생명줄을 던져요? 찬송가의 500장의 이 찬양은 계속 가족에게도 던지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보듬으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세상은 이 생명줄이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랑 좀 다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자유유지라 그래요. 자유유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정의.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통해서 어서 오너라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본인들이 선택하고 난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더 늙어지면 갈 거예요. 그리고 다 망하면 갈 거예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 우리만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데 그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빨리 선택 안 하고 정말 막바지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전도해야 된다. 이런 넣어서 생명줄을 던지어라. 이게 뭐 어디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에게 그리고 친지들에게. 그렇다면 우리 계속 이 8월, 9월 트렌드가 뭐죠? 우리에게 2배 부흥 축제인데 이 여러분이 받은 월보에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막 풍성해야 일하시는 것 같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2배 부흥은 여러분의 삶부터 그 다음에 교회 또 교회에서 흘러오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런 2배 부흥 축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장 기본되는 것은 전도를 왜 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3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거. 미직지근한 나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거짓말은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거짓말로 할 수가 없어. 좀 희한하죠? 거짓말은 내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면 돼요. 눈가림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뭐냐면 네가 먼저 가져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다는 그게 원리예요. 프린시플. 그게 원리. 스크럽처 구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잘 전하지 못해요. 다른 말 뭐 그냥 간접적으로 좋은 말은 그냥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20절에 여러분 성경에 혹시 앱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대.
여러분 세상 끝난 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 그래요. 예. 이거는 그냥 말로 끝날까요? 명령으로 끝날까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세 가지로 잘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가서 전도해. 너 전도해. 무조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해요.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 원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승귀 십자가에서 다 일을 끝내셨죠. 충성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에 가실까요? 가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보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 성령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계속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일밖에 안 해요. 그 성령, 그 삼위격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더 뜨겁게, 구원받은 자들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편보좌에서 계속 딜리버리,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자꾸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 오늘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안 되죠. 성령이 보이시면 이 공간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할 때 무조건 전도해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도의 방법과 테크닉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럼 뭘로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전도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definition. 이 정의인데 전도의 정의, definition. 이 정의는 뭔가 첫째 말씀을 가르친, preaching.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받은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preaching. 그 다음에 설득력 있게 전해야 되겠죠. persuade. 이 설득이라는데 persuade 이게 설득력 있게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또 교우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어떤 무기를 막 테크닉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먼저 잘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분부한 모든 것은 command, 명령, command. 분부한 모든 것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성육신 하실 때까지 그렇죠.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은 전도하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니 이 동네에서 안 되니까 저 동네로 가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말씀이 동일하게 있어요. 이 동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도 해봤죠. 복지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홍준리 쪽으로 갔어요. 그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미 만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예수님이 전도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이 세상에 아주 핫 뉴스죠.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는 뉴스가 여러분 뭐예요?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잘 들으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말지 이 선택의 여지가 생긴단 말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혼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는 그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기쁜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도 그 남편 약혼 남자랑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가진 이 예수가 이 온 땅에 기쁨의 소식, 정말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1장 12절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얘기해요. 그냥 어느 순간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39권에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장 16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예. 사람과 관계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다 보편적으로 주시는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다. 그 복음이 나는 부끄럽지가 않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도 우리 가족이 하나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자원이고 원동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일주일의 이 첫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헛되지 않는 그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전했다. 거침없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거침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왜? 복된 소식이니까. 핫 소식이니까. 예? 꼭 듣고 선택해야 할 소식이니까. 우리는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이 거침없이 전한 복음, 분명한 복음. 이 두 번째 제목은 그 분명한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목적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분명한 목적을 찾아주는 것입니다가 제목이야. 분명한 목적. 그럼 분명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희망하는 걸 hope. 목적이란 성취를 위해 희망하는 걸 hope. 희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냐? 갈망, resilience.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갈망이 막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알게 desire 똑같이 갈망과 우리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내 안에서 막 실현하기 위해서 심는 그런 골, 목표 똑같이 19절의 말씀을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우리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주는데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명령만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든 다 그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민족으로 선택하고 계시고 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이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280번이 나오는 거예요. 280번이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 그래. 우리에게 제자 삼아 가족도 제자 삼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제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12명을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분명한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따라오거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죠. 자기의 어떤 요구, 자기의 어떤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 제자의 부르심과 그 책임과 사명을 실현하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부르심.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뭘까요? 좀 무거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가 잘 듣고 너와 똑같은 자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다른 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듣고 그냥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책임과 사명을 실현시키는 제자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증언하는 삶이 예수님이 부르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 말씀인 것이.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인들에게 특별한 교회 정보, 우리 교회는 큰 정보가 있어요. 나오면 증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다단계에 대해서 너무 말씀도 잘 하시고요. 그런 거 들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괜찮을까요? 그런 걸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어떤 특별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걸 하라고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닭이 울 때 부인했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했던 거. 그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그렇죠? 소망에 관해서 교회 다니면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답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잘 전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들어야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알려줄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한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한다. 누구를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소개를 받아본 적이 너무 많지만 소개를 받아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해놓고 거기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냥 그 명령으로 끝나지 않아요. 20절에 잘 보면 우리에게 명령만 말씀하지 않고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도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거듭남의 간격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이구나 이것은 정말 잘한 거구나 이 거듭남의 감격을 예배 때마다 갖게 된다고요. 성령이 자꾸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까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자꾸 세워주시니까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두려워요. 그리고요 이제 혼자라는 이 단절된 공간 속에서 굉장히 우울증도 많이 와요. 그걸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깊이 세상은 계속 혼자 있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정말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주체할 수 없이 고독감에 이제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거니까 고독감.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사회는 점점 다 고독하고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안쓰러워서 하와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혼자 하는 걸 싫어해요. 혼자 밥 먹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생활 속에. 그러나 혼자 마음을 갖는 걸 원치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어둠의 영은 뭐예요? 혼자 있기를 원하잖아요.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순간, 그 기간은 마음대로 되지만 너무나 여러분 단절돼 가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원치 않는다면 맞는 거죠. 우리도 구약의 아주 대선지자 하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바알을 숭배했던 850명을 그 선지자가 다 이겼어요. 불의 선지자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선지자가 그 일을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너무 고독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큰 전쟁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고독에 빠졌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혼자가 아니라 바로 그 원리예요. 내가 너를 따를 7,000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과 눈을 열어주니까 정말 바알을 따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 대선지자가 알게 됐어요. 자, 이 비유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정말 외롭지 않고 고독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때 되면 하나님이 만남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엘리야 대선지자를 통해서. 그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고독감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에 엘리야를 따르는,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이런 앞으로 시대적인 여러 가지 급변화와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 점점점 좁혀지죠. 그렇죠? 개인주의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나를 막아둘 수 없는, 그렇죠?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자꾸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막 억압시키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혼자 살지 않고 혼자 있지 않도록 계속 환경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신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뭔가 마음속에 겉은 화려한데 겉은 뭐 눈으로 잘 보여지지 않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런데 그 안에 쓸쓸함과 고독감과 이런 분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엘리야도 한번 보라고,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름만 엘리야지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것을 알려주는 그 일이 복된 소식이요, 그리고 핫 뉴스요, 우리가 전도마트에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펄스 와이드 설득력입니다. 펄스 와이드 설득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그 가르침을 받은 자가 그렇게 고독감에, 외로움에 단절되어 있는 그런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우린 서강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관계를 잘 매칭시켜주는 일이죠. 네, 다른 종교처럼 뭘 가져오고 어떤 순간에 했다가 나중에 다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복음 전도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좀 뭐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극성맞아 뭐 이럴 수 있어. 그러나 굉장히 이건 큰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경험을 여러분 삶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허무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전도만이 그 길을 알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11월을 우리가 앞두고 있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고 그 위대한 전도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진정한 복음의 그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분 크고 작은 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지인들에게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